반갑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공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중요하긴 한데 사람들이 혹 오인할 수 있는 바가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마음 하나만 끼고 돌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근본을 쫓아보면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 뜻에는 마음을 쓰는 의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근데 그것을 도구를 얼마나 좋은 선의를 갖고선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대중들을 대신해서 마음을 어떻게 어디에 머무를 것이며 그리고 머무르려고 할 때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한 곳에 집중해서 머무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셨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답변을 하신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머물러야 할 것인가 할 때 광대한 마음, 으뜸 가는 마음, 항상한 마음, 그다음에 뒤바뀌지 않는 마음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서 광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중생, 모든 중생이죠. 모든 중생을 표현할 때 경문에서는 12류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난, 습하,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그렇게 12부류를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경문에서는 10개만 언급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는 비유상, 유상, 비무상, 무상. 그냥 말뜻 자체는 생각이 없던 것이 생각이 난 거. 뭐 생각이 있던 것이 그런 생각이 사라진 거. 네, 그게 보통 예를 들 때 나나니벌을 예를 듭니다. 나나니벌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무슨 텍스트 글문에만 나타나는 그런 나나니벌이라는 게 있었나 했는데 실제로 나나니과의 그 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벌들은 애벌레를 이제 자기 새끼죠. 새끼를 키울 때 먹이로서 애벌레를 잡아오는데 애벌레를 마취를 시켜가지고 쇠뇌를 시킨대요. 그 애벌레한테 너는 나나니벌이야, 나나니벌이야 그렇게 계속 뭐라고 해요? 쇠뇌를 시키면은 그 애벌레가 처음에는 나나니벌이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나나니벌이야 라는 생각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비유상, 유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 없던 것들이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예를 들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11유생을 드는 이유는 온갖 중생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런 세세하게 12부류,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에서 11유생을 온갖 중생을 설명할 때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비유색, 비무색이 있는데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를 얘기하죠. 몸뚱아리가 없던 것들. 몸뚱아리가 없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 토속적으로 얘기하면 정령신앙 같은 것을 다 얘기합니다. 빗자루 도깨비 같은 거.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한 사람의 때가 묻으면은 그 물건에 영성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가족 가운데 오랫동안 사용했던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곤 하죠. 실제로 제 경험상 한 보살님이 본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49제를 지내는데 한 2제도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에 쫓아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낮에도 어머니가 보이고 밤에도 어머니가 자꾸 보여서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무슨 꿈꾸다가 그냥 얼핏 보여서 그런 말씀을 하나 했는데 낮에도 이렇게 낮잠 자다가 눈 뜨면 어머니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해서 무서워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죠. 어머니 쓰던 물건 건드렸느냐 했더니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는가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어머니 방 도배를 싹 다 하고
어머니 쓰던 물건을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물건을 어떻게 뭐 찾아올 수는 없고, 제가 그 한마디 한 게, 아니 사식부제라도 좀 지내고 나서 물건 정리도 하고 방 정리를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냥 그 어머니 색깔 지우듯이 다 지워버리느냐, 그렇게 핀잔 주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 예처럼 별거 아닌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하찮은 물건일지언정 그걸 쓰는 사람은 애착을 갖고 있던 물건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에 이제 영성이 생긴다, 정령이 붙는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우화 가운데 진장화의 묘목이라는 우화가 있어요. 서진 시대, 중국의 서진 시대 때 장화라는 박물군자가 있었는데, 박물군자의 뜻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 박물군자의 집 근처에 천년묵은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뽕나무의 친구가 천년묵은 여우였죠. 그 천년묵은 여우가 10살짜리 동자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그 박물군자 장화의 집에 가끔 놀러 오고 그랬는데, 그 10살로 변신한 천년묵은 여우가 그 박물군자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 자기 친구인 천년묵은 뽕나무랑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오래 살아봐야 한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저 장화라는 사람은 1000년 전의 일도 다 이야기를 하고 하니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였던 뽕나무가 주의를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에게는 글이라는 것이 있어서 후대의 그 선대의 지식을 후대에 전해주는 그런 그 묘용이 있으니까 너희 정체가 언제 들통날지 모르니 웬만하면 그 집 가서 놀지 말어라, 그런 주의를 줍니다. 근데 이제 그 여우가 하도 재밌으니까 자주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박물군자인 장화도 생각한 바가, 저 동자가 10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0년 전의 일도 그렇게 잘 기억하고, 또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하고선 그 집을 나가면은 어김없이 비가 오는 거 보니까 좀 분명히 좀 이상하다. 옛날 글에 보니 오래된 그 천년묵은 뽕나무를 베어다가 그 횃불로 비추면은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다라는 글을 내가 봤는데,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동자가 찾아오니까 그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 집 근처에 있는 천년묵은 뽕나무를 베어가지고 횃불을 비치니까 여우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우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의 말이 나온 게 신상화라, 삼가할 신자에다 조심할 신자에다가 상호, 뽕나무 상자, 그 여우 호자를 써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위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화를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신상호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 이런 그 진장화의 묘목의 그 우화처럼 오래된 것들에는 실제로 영성이 붙어서 비무색, 비유색, 몸뚱아리 없던 것들이 정령을 갖게 되고, 몸뚱아리 또 그 생각이 없던 것들이 생각이 또 생겨나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온갖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려는 마음, 부처님께서 12류생을 든 이유는 한두 명의 그런 중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축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을 통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12류생을 다 들었죠. 그 온갖 중생들을 어디까지, 무여열반에 들 때까지 제도를 해야 된다. 제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보살님들은 어떤 생각이 없다. 내가 중생을 제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보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통 깨닫지 못한 일반 제가자들도 보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살의 그 본래 말은 보리살타의 줄임말이죠. 보리살타의 줄임말인데 그 안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달은 중생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 일반 제가자들한테도 보살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제가자들을 불리우는 보살이란 뜻은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보살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생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불보살님들이 가장 기쁨이죠. 모든 기쁨, 그러니까 어떠한 기쁨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남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데서 오는 것이고 모든 고통은 어떠한 고통이든지 간에 그 모든 고통은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데서 온다. 그런 경문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보살님들은 나 위의 다른 중생들이 행복해졌을 때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경우죠. 근데 거꾸로 우리들은 내 자신이 행복해져야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한다. 그런 마음을 품는데 그것은 부처님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얘기죠. 무여열반에 들 때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대충 좀 행복해지거나 좀 가난한 사람들이 좀 부유해지면은 그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끝간데까지가 어딥니까? 무여열반에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제도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으뜸 가는 마음이죠. 중간에 멈추지 않는 마음은 항상한 마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보살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항상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위산대원경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강당에 처음 들어가면 치문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치문의 첫 번째 대목이 위산대원 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위산대원 스님, 보통 법명은 영우 스님이죠. 영우 스님의 제자 가운데 향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출가 전에 그 유가글도 많이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고 키도 엄청나게 크고 또 잘생기고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대중들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유가글을 빗대어서 얘기를 아주 답변을 잘 했는가 봅니다. 근데 그 스승이었던 위산 영우 스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날을 잡아서 향엄 스님을 불러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그대가 터득한 지식은 전부 듣고 본 것뿐이니까 본인 스스로가 글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글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니까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내가 묻질 않겠다. 스승인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묻지 않겠는데 한 가지만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그대가 태어나기 전 동과 서가 구분되지 못했을 때 그때 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나기 이전에 너희 본래 면목이 뭐냐 그걸 묻는 거죠. 근데 향엄 스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합니다. 본인이 유가글을 많이 보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스승이었던 영우 스님의 그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요. 못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던 책을 마당에 다 쌓아놓고선 불을 질러버립니다. 본인이 그렇게 평생을 수십 년 동안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접하고 본인 스스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순한 그런 질문에 답변을 못하니까 깨달음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하에 당신이 갖고 있던 책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향엄산이라고 하는 옛날에 해충국사가 살던 터에 암자를 짓고서 평생 이곳을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다짐하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뭐 영탑사에 그 잡초 많듯이 거기도 잡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초를 막 뽑으면서 옆에 부셔진 기왓장을 대나무 밭에 툭 던졌는데 그 기왓장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탁 소리에 본인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그 화두, 공안이 돼서 향엄 격주, 향엄 스님이 격주, 부딪혔다. 대나무에 그 기왓장이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다라는 향엄 격죽이라는 화두가 생겨납니다. 그게 무슨 도리냐 그런 뜻이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불보살님은 그렇게 많은 중생을 위해서 가르쳐 왔는데 당신 자신은 중생을 한 번도 제도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향엄 스님이 기왓장 던져서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으니까 이놈의 기왓장은 겁나게 귀한 거야 해서 항상 몸에 품고 다녔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우리 그 조선불교의 정맥이라고 하는 분이 그 편양 언기 선사입니다. 사명대사, 그 다음에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스승인가요? 서산 휴정 스님이 제자인가요? 근데 그 누군지 모르겠네요. 사명 스님이 스승인가요? 사명대사가? 사명대사의 마지막 막내 제자가 편양 언기 선사입니다. 사명대사의 제자 중에도 유명한 사람이 서산 휴정 스님이죠. 근데 두 분이 의병장으로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는데 하루는 당신 제자인 그 서산대사를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와 나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불법은 우리의 손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내인 편양 언기한테 전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편양 언기 선사가 깨달음을 어디서 이루었냐면은 그 월정사 위에 그 상원사라고 있죠. 상원사 정멸보궁에서 기도하시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참 재미나요. 폭풍우 치는 비바람도 엄청 불고 그 폭풍우 치는 그런 밤에 그 상원사 위에 정멸보궁에서 기도를 하는데 당신이 기도하다가 속이 좀 안 좋아졌는가 봐요. 지금은 그 밑에 화장실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는 화장실을 가려면은 저 상원사까지 내려와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당연히 그 보궁에는 화장실이 없었겠죠. 해우소가. 당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속이 안 좋아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기도를 끝마치고선 참고 버텨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기도 중간에 멈추고선 저 상원사로 내려가서 볼일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갈등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폭풍우 치는 중간에 목탁 내려놓고서 이제 상원사로 뛰어가다가 천둥 치는 소리에 당신이 실례를 해버려요. 실례를 하는 순간에 당신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좀 깨달음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나는 설사를 할 때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나의 똥덩어리는 너무 귀한 거야. 잘 싸가지고 후대에 전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할까요? 향엄 스님이 기왓장이 나한테 깨달음을 줬으니까 평생 잘 보관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온 사방에 두루 비치는데 저 나무한테만 내가 더 많이 줘야지. 저 풀에는 조금만 줘야지. 그런 생각하에 햇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동등하게 햇빛을 비추고 불보살님은 모든 중생들한테 동등하게 가르침을 내려주는 거죠. 가르침을 내려주는데
그것을 얼마나 받아서 스스로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는 본인 자신한테 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문에서도 그 불보살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은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왜? 제도를 불보살님이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통해서 제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모든 공부의 핵심은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 경문 안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온갖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변치 않는 마음을 통해서 온갖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내려주지만 불보살님은 끝끝내 어느 한 중생을 제도한 생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뭐냐? 그분들한테는 사상이 없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부전도심, 뒤바뀌지 않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광대한 마음, 으뜸 가는 마음, 항상한 마음, 그다음에 뒤바뀌지 않는 마음에 머물러야 된다. 그것을 쉽게 지금 현대어로 풀이하면은 차별을 두지 않고 한계를 긋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마음,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쓰려는 그 의도, 그 선의에 의한 그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또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그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참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